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앞에 섰습니다. 이번 학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선생님의 입술을 합당하게 우리 교훈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말씀이라기보다 어떤 교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제 차례라는 얘기를 고민을 하면서 주님께서 디모데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면서 또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또 기쁨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기쁨, 제목은 아니고 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말을 잘 못 들어서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디모데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또 겸손하게 선생님을 다뤄가시면서 순종을 가르치시고 또 순종할 때 오는 그런 기쁨과 축복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마태복음 계속 같이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지난주의 내용인데요.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또 최근에 읽어서 더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같이 한번 21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시에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술을 반석에 도움받아 버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반석을 사람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제자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그 책으로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계보로 또 왕의 계보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장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죠,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은 바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이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볕과 공기를 주시죠.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부어주시지만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괜찮아 보이면은 순종하고 아니면은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면서 그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죄인은 본성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성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더러운 본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던 그 죄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왕의 계보를 따라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여 주여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축복들과 기쁨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 마가복음 찾지는 않겠지만 저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분명하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듣지 않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모순되는 거죠.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신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적당히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모습이 선생님의 삶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주님 앞에서 교훈받고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으로서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인 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진 않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23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중국어 성경을 같이 늘 함께 보는데요.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허와是我的牧者我必不致缺乏. 오랜만에 중국어를 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에서 그 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중국어 성경에는 삐가 뭐냐면 한자로 하면 반드시 필자거든요. 필히 반드시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성경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필히 반드시 부족함이 없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곳에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전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삶에 부족함은 전혀 없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삶의 간증을 좀 하자면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 되었고 그 선생님이 좀 사진을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선생님 디모데학교가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실 텐데 선생님 디모데학교에서 최초로 그 교사 최초로 결혼을 한 영광스러운 그 사람이었는데요. 보이시나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 주례를 해주시고 이게 정확히 8년 전입니다. 8년 전. 8년 전에 교장 선생님의 주례에서 결혼했어요. 이때가 이제 디모데학교 2년 차 때, 개교한 지 2년이 되던 해였고요. 교장 선생님 상당히 젊으시죠? 저 사진 다시 찾아보면서 교장 선생님 많이 고생이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주례 때 하셨던 말씀이 딱 손가락 3개를 들으시면서 아이 셋을 낳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짜고 친 건 짜고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때 디모데학교 학생들이에요. 1기생들부터 있었죠. 1기부터 아마 1기, 2기, 3기까지 있는 사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얼굴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얼굴 큰 교감생이 계시네요. 언근감을 무시하는 우리
김명희 선생님도 보이고요. 김명희 선생님이죠. 또 이제 김병주 전 교감 선생님 여기 나와요. 우리 고배 선생님, 아름다운. 네, 이런 분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한 이 정도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게 누구냐면 그 나연민 선배. 초등학교 5학년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디모데 학생이 아니에요. 교복을 안 입고 있죠. 그리고 그 제 고3들은 알 텐데 여기가 그 은진이에요. 오은진. 지금 너네 동기거든요. 여기. 네, 은진이가 4학년 때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 다 1, 2, 3기들이니까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여기 또 있네요. 이광현 선생님. 이광현 선생님 보이십니까? 이렇게 샤프한 훈남이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축가를 해주면서 저도 다시 그 축가할 때 그 곡을 찾아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혼 축하들을 하면서 얘네가 뭐 교장 선생님이랑 짰는지 모르겠는데 3명은 기본 하면서 이제 그 구호를 외쳤어요. 근데 이게 뭐 교장 선생님이랑 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축가도 주례도 이제 다 3명 이상을 낳아야 된다. 그런 이제 강한 부담을 안고 이제 저희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사실 이게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정말 기업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저 이제 넷을 키우고 있는데 가족 사진을 진짜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어서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핸드폰이라서 좀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5월달 초에 그 강릉 영주로교회에 좀 다녀오면서 가족 사진을 오랜만에 찍었는데 봄이는 이제 넷째는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 자녀를 기르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학교를 되게 일찍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용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이제 일찍 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 애들이 깨기 전에 도망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소리가 들리나? 이게 이제 어제 아침의 모습인데 큐티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늘 이렇습니다. 아침이. 이게 이제 매일 이래요. 이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기도 생활, 말씀을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매한테는 미안하지만 빨리 도망쳐서 학교로 와서 그래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습과는 많이 이제 다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디모데학교에서는 다둥이 집들이 우리 유찬이를 비롯해서 이제 덜어 있지만 요즘 세상은 정말 뭐 출산율이 최저고 출산은커녕 그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뭐 딩크족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런 다양한 이슈들을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한번 나열해 보자면 뭐 비혼주의, 출산율 최저, 또 딩크족, 페미니즘, 학생 인권 조례,
남녀 간의 갈등, 극단적인 이기주의,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또 이슈되는 게 자살, 마약, 동성애,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거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신앙은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행하는 것,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풍성한, 풍부한,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비밀과 비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이 하나에 올인해서 기르는 것이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 더 경쟁 사회에서 유리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애 하나를 기르는데 뭐 3억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세상에 그 말하는 잣대, 또 그런 계산으로 보면은 선생님은 절대로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고, 또 세상의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여기고, 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상에 이런 지금 키워드들을 말했었는데, 이 뉴스 기사 보셨습니까? 성전환 수술 안에도 성별 변경받은 이런 법원의 판례가 이번 달에 있었던 뉴스 기사를 선생님도 접했었는데요. 이 뉴스에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지내는 사람인데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자로서 성별을 변경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법원 판결이 이번 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로 수업 소명 수업 시간에도 좀 얘기했던 건데, 그 서울대 출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 후배들의 사진으로 논란물을 유포한 서울대 출신의 3명 플러스 이제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검거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라고 자부하는 그 서울대생들이 졸업 후에 벌인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죄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그 가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주면은, 이게 그 4월 7일이죠, 지난달. 그게 이제 세계 보건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세계 보건의 날에서 보여준 포스터예요. 그래서 My Body, My Rights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청소년 건강권 강화 정책 확대 촉구라고 하면서 나의 몸, 나의 권리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나의 건강, 나의 권리,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소녀들이 자신의 건강과 몸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건강권과 삶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저는 그 내면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냐라고 분별이 되냐면 스스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정보를 입각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분별해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내 몸이니까 내 권리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이 내면의 메시지에 깔려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거예요. 내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예요. 서두에 얘기했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대척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결국 그 사탄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나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신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정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만 13세에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만 13세.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좀 빠르죠? 그런데 만 13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성인식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그 동역자로서 존중해주고 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묻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과 앞선 분들에게 순종하고 그 나의 의견과 같지 않더라도 또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식목일에 준이 소리가 이제 집 앞에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나무를 가져왔어요. 라일락 나무를 가져와서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져와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기 뒤에 이제 우리 돌고 있는 산책로에 심었어요. 근데 이제 준이나무랑 소리나무 두 개를 심었는데
이게 주니나무, 이게 소리나무거든요. 근데 소리나무가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맨날 와서 이제 수요 집회 때 금요일 날 와서 이제 맨날 물 주고 같이 물 주고 잡초 뽑고 매일 하거든요. 준이가 이제 짜증나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왜 소리 것만 잘 자라냐 이러면서 엄청 막 삐져가지고 막 저기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이걸 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이 나무를 심을 때 도와주셨는데,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이게 이 소리의 나무는 이게 물을 잘 받을 수 있게 움푹 패어 들어갔어요. 잘 이제 파서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그 안에 잘 고여 있도록 좀 이제 땅이 잘 조성이 돼 있고, 반대로 이 주니나무는 좀 척박해. 그러니까 척박하고, 그리고 이제 땅이 좀 이렇게 고르지 않아서 물을 부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흡수되는데 흘러 내려가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결과가 훨씬 더 이제 풍성해진 나무의 상태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시냇물을 먹고 자라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을 하니까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또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그 비결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아침에 더 열심히 학교로 일찍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맛보아 아는 사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그런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쉴만한 물가가 아닐지라도,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보여주신 말씀 다 말씀 묵상하셨잖아요. 매일 우리 말씀을 배우고 있으신데, 정말 이런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단순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축복들이 우리 디모데 가족들, 학생들 모두에게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내 이름이 참 드러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겸손히 또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놀라운 축복들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선생님께 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오늘과 이번 한 주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